I love Jesus. Oh, how I love Jesus. Oh. 16장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여기에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면 할 때 나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면 너희들이 유익인데 내가 가서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그는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오시면 8절.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에 매주 너무 중요한 말씀이지만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여러분 삼위일체의 하나님, 우리 그 말씀하시죠.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뭐냐 하면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목적을 우리가 뭐가 목적인지, 뭘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라. 그러고는 자, 우리가 목적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안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힘듭니다. 그 말씀을 살아서 내가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갈 테니까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유익이 있는데 가고 나서 너희들에게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그야말로 우리를 다스케누시, 일본 말로는 다스케누시라고 그러죠. 도와주신다는 그분, 성령님을 보내줄게. 이게 이제 삼위일체. 그래서 그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역할이 다른 것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 집에서 사실은 둘이가 오늘 밥도 못 먹고 누워 있지만 제가 집에서 계속 생활을 하면서 시야를 보고 생활을 하면서 제가 집에서 굉장히 필요한 존재거든요, 지금.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 때문에 교회를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랑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시대에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가 사랑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만약 저를 만나고 계실 때는 여러분을 못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내 영을, 바로 그를 너희들에게 보내줄 테니까 할 때는 그 성령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난 그리스도인이야, 나 예수 믿어 이러면 예수님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그런즉 8장 우리가 성령님의 영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9장에 우리 한번 볼까요? 9장 마지막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예수 믿는데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니 너무 놀라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에 관심이 없이 성령님과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에 그 많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갔어요. 에베소 교회를 가서 에베소 교회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놀랄 말을 합니다.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런데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우리 무릇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와 계시는데 그분을 잠재우고 있든지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듣지도 못하는 성령님
모르고 예수만 듣고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중에 우리가 분명히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영육, 혼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육은 의식주가 해결이 되어야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열심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서 편안하게 살까. 이게 결국 우리 육이 원하는 사실은, 것들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식주의 해결, 그리고 육적인 이것을 채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육으로 충만하게, 정말 편안하게 잘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결론은 한 가지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료돼. 죽은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이 아무리 풍성하게 입고 먹고 했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육은 똑같아요. 결국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데 어디에서 사느냐가 문제죠. 영원히 영생을 얻어서 사느냐, 영벌을 받고 영생을 사느냐. 그래서 결국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육과 우리의 영이 분리되는 것이에요. 죽는 게 아니고 육이 죽을 따름이지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산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이 우리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영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똑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저 옛날에는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똑같은 교회, 그래요. 저 멀리 사모님 이제 교회 좀 옮겨야 되겠어요. 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모를 것 같으면 그래요. 교회는 다 똑같으니까 신앙생활 잘하세요. 여러분, 정말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인식하시고 영으로 우리가 날마다 정말 살아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와서도 사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나의 무언가를 채우려고 교회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보다 우리가 먼저 영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당시에 남자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녔어요. 야, 예수님만 따라가면 이제 우리는 먹고 살 거 걱정 없어. 그래서 아마 예수님을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그래서 가브나움으로 가시고 이랬는데 무리들이 가브나움까지 따라갔어요. 보니까 예수님은 거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어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6장 26절 우리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표적,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표적, 영생에 있다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뭐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아무리 주님이 영적인 얘기를 하시는데도 우리는 계속 육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육적인 것만 채워지면 할렐루야고 오늘 하나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이 육적인 걸로 조금 힘들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가셨는지 돌아가셨는지 안 보이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육으로 우리가 정말 채우는 것이 아니고 먼저 영으로 우리가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 육적인 거, 너희들이 육적인 것만 일하지 말라는 것이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양식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주리니. 아멘.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한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신 양식을 우리가 성령님과 어떻게 해서 그 양식을 받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결국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과 어떤 관계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 지금 여기 안 계셔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근데 그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와주셨으니까 우리는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과는 마지막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과 교제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더욱더 영적인 사람이 되어 갑시다. 아멘. 그래서 두 가지 정도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성령님을 구하자. 성령님을 구하자. 잠언서의 8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은 누구는 만나주시고 누구는 만나주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신 것이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여러분, 아까 우리 말씀에도 내가 갔어, 성령님이 갔어, 예수님이 가시면 내가 성령을 보내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성령님 만나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다시 한번 간절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난 만났어요. 응답해 주세요. 이거 우리 확실하게 해야지만 우리 방향을 잘 잡고 천국까지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얼마나 넓고 큰 길입니까, 여러분? 저는 요즘 보면은 너무 무서운 세상에 우리 살고 있구나. 여러분, 제가 오늘 길게 설명은 못하지만 한국의 WCC, 종교 다원주의, 종교가 하나다. 이렇게 하고 세계에서 유명하고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거기 다 들어가고요. 여러분 진짜 좁고 협착한 길. 그분들이 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어쩌면 나 같은 자도, 이 작은 자도 저거 아닌데 저렇게 세계적인 유명한 목사님과 저렇게 한국의 교계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왜 저러실까? 주님 저한테 마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은 예수님만 믿고 내 갈 길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정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교, 기독교는 사실 어떻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종교가 아니에요. 비나이다. 그냥 주세요. 구다사이, 마리아, 주세요. 받는 종교가 어떤 의미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사실 주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어떤 의미로는 네가 마음을 다하고 또 생명을 다하고 의를 다해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고 두 번째는 네 몸과 같이 네 몸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 계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내 이웃과의 사람들의 그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맺어가느냐에 따라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 그렇게 성장해 나가게 해주세요 하면서 성령님과 우리가 교제를 나누고 가는 것이 그리스도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교는 종교라서 뭘 내가 받았다, 하나님 응답받았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 변화돼 가는 것이 그리스도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참여하는 자, 그 영생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고 만들어주시는데 우리가 거기 순종해서 나가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 진짜 아멘 하니까 정말 제 마음이 너무 감사해요. 이걸 가리켜야지. 영어로 가리키는 걸 영어로 받아서 아멘, 아멘 해야 되는데, 뭔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사모님 너무 기비시 말을 했어. 이러면 저는요, 집에 가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주님. 영은 영으로 통하고,
육은 육으로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말씀을 아멘 아멘 해서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있죠. 아멘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고린도 2장 19절인가요? 죄송합니다. 너무 빨리 찾아주셨네. 어쨌든 우리가 아멘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성령님을 구하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구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세 가지를 짧게 이제 큰 거 성령님을 구해서 구해야 될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너무 귀한 말씀. 결국은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수훈 있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결국은 예수님이 그거 다 종합해 놓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성령님께 구해야 될 것,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먼저 마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요건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자 할 때에 어떤 형제에게 원망들을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주님이 어떤 의미로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뒀다가 먼저 나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 예물을 우리 예물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되지. 오늘 오면서 부부 싸움을 했던 말든 오늘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들을 때 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야.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형제하고 화목하고 예배를 드리는 때에 하나님이 기쁨으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은 예배는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변화받아야 되겠다. 그게 바로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을 때 먼저 사람과의 그런 화해와 화목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라고 쓰여 있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그래서 먼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아까 예수님께 우리가 성령님께 구해야 될 것이 결국은 산상수훈 5장, 6장, 7장 말씀에 예수님이 세 가지를 먼저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첫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 이것이 제일 먼저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기도에 관한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누구나 다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여기도 먼저가 나오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앞에 내용이 보면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방인들도 열심히 구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것을 구한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지 아신다고, 예수님께서 아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고는 먼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들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 것인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이기적인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내 것, 겨우 그래도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하나님 뭐든지 기도하라 하시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슬슬 영적인 사람이 되면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장을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더하여 채워주신다는 말씀이, 이게 저는 이거 간증하려고 그러면 참 많이 있어요. 저는 저의 의식주는 사실 기도 안 해요, 목사님하고.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라 기도하다가 보면, 겨우 제가 우리 가족들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끝까지 주님 섬기고 정말 재림하시는 주님 이제 시야까지 5명 우리 그날 기쁨으로 주님 재림 주님 나 정말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말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줘. 이거밖에 없어요. 먹고 사는 거 그거는 뭐 상관없어. 그 다음에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잘 한번 살펴봐야 돼요. 너희들이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은 것. 제일 마지막에 있죠. 너희들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혹시 내가 구했는데 얻지 못했을 때 내가 구하지 않았으니까 얻지 못했다. 그 다음에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뭐 기도한다고 애가 떼쓴다고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인내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뜻이 다 있다는 거예요. 어젯밤에 유정이 준영이만 아픈 게 아니고 오늘 아침에 제가 목사님 토요일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고 주무시니까 준비하시니까 오늘 새벽에 또 목사님 모시러 왔어요. 왜냐하면 준영이가 엄마 내가 가야 되는데 도저히 못 움직여서 괜찮아 엄마 갔다 올게. 그래서 아침에 오늘 제가 둘이가 누워서 엄마는 대단해. 그러고 이제 뭐 대단하나마나 엄마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또 목사님을 또 모시러 교회에 왔습니다. 오늘 왔는데 목사님께서 그러시는 말씀. 어제 똑같은 증상이었던 거예요, 목사님이. 낮에부터 토하시고 막 이렇게 배가 너무 아프시고 설사하시고 그래서 어제 저희 집에 도대체 뭐가 일어났는가. 그래서 어제 너무 사실은 기도 많이 했어요. 주님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유정이 주님이 건강하게 일어나서 내일 우리 기쁨으로 정말 주님 예배드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러나 결국 오늘 못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저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하나님 뜻이 있겠지. 오늘 준영이가 엄마 오늘 교회를 못 가. 쟤는 아마 교회를 못 간 게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유정이는 그래도 산후 휴가는 있었어. 주일날 못 갔지. 엄마 진짜 주일을 못 가다니. 그래서 자기가 엄마 나 율법적인지 모르지만 너무 마음이 아파. 오늘 예배가 있는데 못 간다는 게. 그래 괜찮아. 아파서 못 가는 건데 주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엄마 갔다 올게 이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 못 받아도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감사하고 상황이 이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 안 살아계시고 나 사랑 안 하고 이러는 믿음은 늘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신없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라 그러면 예수님만 딱 바라보고 그 외에는 우리가 살면서 이방인과 같이 똑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거는 감사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한다고 다 응답을 들어줘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변화돼 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예수님을 일꾼 부리듯이 하지 마시고 예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이런 기도가 바꿔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결국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정말 얼마나 기도할 게 많아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 겨우 기도할 때는 한 5분만 하니까 뭐 전 세계를 다 기도한 것 같았어요. 아유, 방언도 안 받았는데 5분 기도하니까 막 난 세계를 다 기도한 것 같았어요. 요즘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기도하니까 세상에 기도할 게 그렇게 많은지 몰라. 주여. 뭐 나중에는 뭐 눈물도 나고 하나님 정말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그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에 의를 위해서 나가가지고 있는데 생각하면 그냥 마음이 아프고요.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이 일본의 리바이벌을 생각하고 한국의 왜 WCC 목사님들이 왜 저런 거 생각하면요. 막 제가 막 정말 눈물이 나면서 기도해요. 그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사실 눈 떠보면 다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의식주가 필요한 걸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먼저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순서만 바꾸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복들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신 것, 또 먼저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의 눈, 여기도 먼저가 나옵니다. 먼저 너의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요 앞에 내용이 뭐가 또 나와 있느냐 하면, 자기 눈에 들보는 여러분 뭐 이렇게 얼마나 커요? 지붕, 그 집에 대들보 같은 들보. 그렇게 큰데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형제의 눈에 요 티끌 같은 거 하나 있는 걸 보고, 형제여, 내가 너의 눈 속에 티끌을 빼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그 앞에 내용이에요. 나 그 눈에 티가 너무 걸려. 내가 그것 좀 빼게 해줘. 그러니까 이제 3절인가요? 한번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5절 말씀이 아까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의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 7장 1절에 보면은 비판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는 사실 자기의 각자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맞춰서 사람을 판단해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 그게 뭐 맨날 틀리면은 얘기 안 하겠지만 맞고 틀리고 자기의 기준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옳다 그러면 저 사람은 그게 틀렸다고 그러고 각자 기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비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제가 점점 나이를 이렇게 들어가면서 참 사람은 정말 약한 존재구나. 정말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참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참 약하고 참 미련하고 정말 말씀 그대로요. 자기 눈에 들보를 있는 거 보지 못하고 눈만 뜨면 상대만 보이잖아요. 눈만 뜨는 순간부터 우리는 상대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들보를 못 보고 작은 티끌을 보고 비판하고 판단한 우리가 이게 교만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것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이게 옳고 그런 거를 말씀하시지 우리는 용서하라 그러면 아멘. 용서해야 되고 받아들여라. 아멘. 받아들여야 되고 이게 우리의 할 일이지 우리가 무슨 자리에 앉아서 들보는 눈에 넣고는 남의 티끌을 보고 탓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 성령님 참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먼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고 남의 티끌을 뺄 수 있으리라.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5절 한번 말씀 보실까요? 신령한 자, 이 영적인 사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뭐냐면은 정말 내 눈에 신령한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오시면 내 눈에 들보를 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먼저 오시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이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정말 싸워나가는데 저는 그렇더라고. 제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남 판단, 얼마나 나도 이렇게 힘든데 남 판단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냥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이 얘기하라 그러면은 온유한 심령으로 가르쳐주고 뒤에서 뭐 속도 끓이고 얘기하는 거는 이건 진짜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지 않는 육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자, 영적인 자는 모든 것을 판단을 해요. 아, 저 사람은 조금 요런 점에 그렇구나. 변화가 받아야 되겠구나. 성장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알지만 사실은 자기 눈에 들불이 있는 것도 알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이러니 저러니 얘기를 안 할 뿐이에요. 그럴 때 진짜 신령한 사람들이 온유한 심령으로 형제요, 당신 요 티끌이 있는데 얘기하면은 감사하게 생각할 거예요. 아이고, 더 얘기해 주세요. 나 혹시 정말 의식하지 못한 게 있으면 저 얘기해 주세요. 저한테도 가끔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사모님 제가 잘못된 거 있으면 아주 그냥 머리를 그냥
잡아서라도 끝까지 자기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할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늘 성령님께 자기가 변화돼 가려고 그러고 정말 죄를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뭐 얘기할 거 없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사람, 진정으로 변화돼야 되는 사람들은 판단하고 비판하고 육적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면 비판하면 비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형제야 너 그 티끌 있어 이렇게 신령하지 않은 자가 얘기해 보세요. 당장 돌아오는 소리가 자기 눈엔 들보 있으면서 무슨 소리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서는 내 눈에 먼저 들보를 빼고 형제의 티끌을 얘기하라고 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기 전에 신령한 자가 되기 전에는 우리는 다 내 눈에 들보를 빼는 작업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그 다음에 신령한 자가 되었을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사실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남의 잘못이 눈에 보이면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저게 나의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 다 똑같아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이었지. 아니면 옛날에 조금 내가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니까 나는 안 그런데 막 답답해 보이지만 옛날에 내 모습이랑 똑같은 거예요. 며칠 전에 누구랑 상담을 했습니다. 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지난주는 하나님 은혜로 한 4분이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 사모님 어떻게 목회를 하십니까? 자긴 요렇게 그냥 문제 부딪히니까 한 사람 문제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그래서 감사.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대신 참 힘든 거는 제가 들어도 알겠더라고요. 너무 힘들겠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습이 결국은 나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럴 때는 사랑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똑같았어요. 나도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여기까지 성장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고 주의 사랑으로 먼저 나의 눈에 들보를 먼저 빼면서 내가 먼저 신령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선한 사람, 악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태양빛을 주시고 옳은 사람, 옳지 않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그 행위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사람들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지 천국에 갈지 그것은 그 사람들이 1대1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산을 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 눈의 판단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아마 우리가 하나님 같았으면 태양빛 그 사람한테만 싹 빼고 공기도 그 사람한테는 안 주고 싶고 비도 그 사람한테만 안 주고 싶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에게만 사랑을 하는 것 그렇다고 누가 칭찬하겠냐는 것이죠. 이방인도 세리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물꼬를 트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욕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나는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만약에 뒤에서 얘기하지 말고 주의 사랑이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남의 티를 보고 할 때에 사실은 바로잡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비난하고 비판을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것 같으면 이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온유한 심정으로 다른 사람한테는 덮어주고 다른 사람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을 바로잡아 주는. 뒤에서 바로잡지는 않고 뒤에서 얘기하면 그거는 마귀의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마태복음 5장에도 다 있듯이 방법이 누군가가 범죄를 하면 남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너 이거 좀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몇 사람이 정참하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생각해. 너 그 문제는 좀 덕이 안 돼. 문제가 있어. 이거를 몇 사람이 같이 정참해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기를 안 들으면 교회에 얘기하라. 목사님하고 얘기해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하되 주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결과는 주님께 맡기지만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듯이 우리도 태도는 주님과 똑같은 사랑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온유한 심령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는 성령님과 소통하고 책망받자. 아멘. 책망이라는 단어는 알레르기가 일어나려고 그러는 단어. 너무너무 싫은 단어예요. 그러나 여러분, 소통하고 책망받을 정도의 관계가 되면 이건 축복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얘기를 안 들으면 책망도 안 하셔요. 로마서 1장에 쭉 보면은요, 24절, 26절, 28절 이렇게 다 보면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둬라. 얘기해도 말 안 들으면 내버려 둬. 그러나 책망하신다는 것은 아직도 사랑했어. 그게 아니야. 이리로 가야지. 이게 우리에게 가장 사랑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 한 말씀 볼까요? 책망에 그냥 우리는 책망 혼나는 거 많은 것이 아니고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책망하실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8절에 보면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징계가 없으면 버린 자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에 때릴 때, 때로는 혼낼 때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맞고 자고 있는 자녀 보면은 엄마는 정말 가슴을 치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징계를 하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것. 이거 뭐 사생활하는 것입니다. 뭐 버려뒀다. 호적에서 파 끝났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참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신다. 9절.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10절 말씀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이거 육의 아버지를 말씀합니다. 육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혼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신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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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징계 받을 때 정말 내가 영적으로 이게 변화되어 가는구나. 영적으로 더 깨닫게 되는구나.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피해만 다니시지 말고 하나님 더 주님 정말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답답하고 뭔가 잘 안 될 때 뭔가 계속 부딪힐 때는 일단 스톱하시고 주님께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성령님, 혹시 내가 성령님께 잘못 혹시 하고 있는 것 있었나요? 저 가르쳐 주세요. 저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는 사실 소통하고 캐치볼 하는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두 번째 오신 성령님의 그 오신 목적 가운데는 우리를 징계해 주시는 건데
징계라는 게 사실 일방적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소통하는 거, 대화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간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렇게 보면은 좀 둔한 사람들도 있고 민감한 사람들이 있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둔한 사람은 성령님께도 좀 둔해요, 사실은. 그래서 뭐가 콩 떨어진다. 아, 이게 뭐야? 이제 이렇게 하면 성령님이 와서 큰 소리로 말씀을 하셔도 뭔 일이 일어났는지. 그러나 또 이렇게 아주 좀 세밀하게 민감한 사람들은 성령님께도 좀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성령님이 오시면 둔한 사람들은 좀 성령님께 민감한 사람이 되고 너무 민감해서 막 감정으로 충만해서 막 이럴 때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정말 성령의 음성은 듣되 또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서서 튼튼하게 서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록 3장 20절에 나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라는 마음문을 열어라는 것이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먼저 우리가 성령님과 소통하려고 그러면 이 열린 마음, 주님 겸손한 마음, 주님 저 가르쳐 주세요. 저는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서 제 정말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난 주님을 좀 더 닮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진짜 전 별로 많은 사람들이 어떨 때 때로는 사모님 뭐 예를 들어서 선물이 필요하고 우리 자녀들도 엄마 생일 때 선물 뭐 필요해? 뭐 우리 사위가 아마 제일 양성에서 고말이 할 거예요. 처음부터 장가 가서 좀 잘 보여야 되는데 장모 생일 선물 필요 없어. 아무것도 필요 없어 하니까 뭐는 사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애들한테도 진짜 엄마 아무리 뭐 생각을 해도 필요한 게 없어. 진짜 필요한 게 없는데 다 그냥 오직 한 가지 내가이 단 한 가지 나의 원함은 난 정말 주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닮아갈까? 내 이 못돼 썩어 빠진 이 육신이 어떻게 하면 딱 완전히 좀 죽었어. 말하지 않아도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을까? 여러분들도 의식주 뭐 먹고 사는 거는 주님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그게 주님 책임지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먼저 해야 될 일은 주님과 그분과 소통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아무리 봉사를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전도를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너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귀하지만 우리에게 제일 먼저라는 것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마르다가 될 것인지 마리아가 될 것인지, 어쩌면은 마리아가 되면 마르다의 일은 우리는 저절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르다가 되면 마리아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르다가 예수님, 왜 마리아는 일도 안 도와주고 저렇게 예수님 앞에 참 밑에서 저러고 얄미워 죽겠어, 정말. 한 소리 해주세요, 주님. 근데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시잖아요. 가만두어라. 마리아는 참 귀한 것을 붙들었으니까 가만두라는 거예요. 왜? 주님과 내가 어떻게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주님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소통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제일 먼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그 인격자, 주님은 인격자시기 때문에 마귀들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에 원하지 않아도 찾아와서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고, 그러나 성령님 그분은 인격자이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오시옵소서 초청하지 않으면 마귀와 도적같이 그냥 일방적으로 주님이 막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그래서 예배 중에 성령님 오늘 예배 중에 오시고 나의 삶에 성령님 오셔서 정말 인도해 주세요. 그럼 매일매일 일상생활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오늘 예배를 드렸다 땡 집에 가고 이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도 성령님께 예배드리고 성령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갔을 때는 똑같이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집에서도 성령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어떻게 하면은 그 성령님,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까? 여러분,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아무리 우리가 지금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졌다 그래도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내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할 수 없는 거 주님 아시지만 내가 도와줄게. 너희 마음이 주님 더 닮아가기를 원하는 먼저 그 마음을 주님 우리에게 찾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 오시고 일상생활에도 성령님과 대화하세요, 여러분. 주님 사랑해요. 어떨 때 기도할 때는 참 답답한 것도 많고, 정말 며칠 전에 산보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교회하고 가정만 아니면 다 우리만 생각하면, 내 개인적인, 이긴적인 것만 생각하면 다 주님 앞에 갔으면 너무 좋겠다. 나도 아멘. 우린 정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어 주님의 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아직도 있어야 될 일 때문에 있는 것이지, 내 개인적인 것 같으면 주님 품에 가서 이제 뭐 있어봐야 맨날 힘든 일만 있고 뭐 WCC라고 정신 똑바로 차려서 지금 신앙생활 해야 되고, 여러분 진짜 이 목회가 이게 정말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 얘기한 거 똑같아요. 맨날 일어나는 일도 너무나 많지만 그것 플러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일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박해를 받고 힘든 일이 많는 것, 그것뿐만 아니고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대.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눌린다는 거예요. 뭐냐면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정말 이 책임이라는 것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믿음 있으니까 할렐루야 하라는 뜻이 아니고 늘 교회가 잘 돼야 되고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잘 성장해야 되는데, 이거 생각하면 뭐 늘 목회자들 마음은 눌리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은 아마 그 정도로 아프면 오늘 교회 아마 쉬었겠지만, 어제 목사님은 배를 쥐어 짜고 아파도 리다 수양회를 하시는 거예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특별히 기도의 삶, 먼저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거 기도하시되, 그거는 그 다음에 하시고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것 중에 교회를 위한 기도, 목사님을 위한 기도, 이것도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를 꼭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순서로 영적인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공동체가 하나가 돼서 악한 영들과 정말 그 모든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나가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려서 차였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누가 싫어하는 사람이 그 사랑 고백하면 차잖아요. 그냥 필요 없어. 그러나 주님께는 사랑을 고백해도 새벽이든 밤이든 언제든지, 그래 내가 너를 기다렸어, 내 그 고백을 기다렸어. 우리 주님 그러신 분인데 일상생활에서도 여러분 성령님께 그런 고백을 하시고 그런 대화하시고 그렇게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캐치볼이에요. 대화는 이렇게 소통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사랑해요. 그래 나도 너 너무 사랑해. 주님 이번에 이런 일 때문에 참 마음이 그랬어요. 그래 내가 그거 다 응답해 줄 테니까 너희 모든 염려 근심을 다 내려놔. 알겠어요. 뭐 이렇게 이제 주님과 누가 보면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속으로 하는 거죠. 속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실 소통하고 정말 그러다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씩 우리에게 막 표현이 책망이지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딸아, 그거는 좀 그렇지 않니? 그리고 우리가 책망받는다는 거는 막 굉장히 무서운 걸로 막 회초리를 하고 주님이 때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정말 인격자시기 때문에 정말 사랑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씩 가르쳐주고, 왜 그렇게 되었냐 하면은 아까 우리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실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제일 밑에 있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마음으로 믿고 계십니까? 아멘. 자, 입으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으로 진짜 믿는 사람들은 재림하는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거룩하심에 우리를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책망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해나가신다는 것이잖아요. 신부가 거룩하게 돼야지. 신부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그 간음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신부를 데려갈 신랑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도적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가장 귀한 것을 도둑질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날 오시면 가장 귀한 것을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이래도 저래도 똑같은 그런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준비된 거룩한 신부, 그 신부를 찾아서 주님이 재림해서 신랑 천국에 우리 혼인잔치에 거룩한 신부가 들어가는 것이지 몇 사람 사귀었는데 또 누구 있는데 또 데리고 가는 그런 바보 같은 신랑이 누가 있겠냐고요. 얼마 전에 텔레비 보니까 16년 동안 자기 아들인 줄 알았는데 DNA 검사해 보니까 아니다. 이러면 여러분 그런 신부를 찾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징계를 해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성령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님께 우리가 늘 스캔 당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와 주님과 관계가 멀게 하는 어떤 것이라도 깨닫게 해주세요. 완전히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적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정결한 아름다운 신부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더욱더 성령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How I love Jesus. Oh.